십자가 복음을 듣는 것은 단지 그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가 중요합니다. 지식과 실제에 대해서 대개의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가진 것을 가지고 본인이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실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소하죠. 성경을 보고 깨닫고 알면은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로는 아는 것이 아니죠. 실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경험. 근데 지식은 경험이 없죠. 경험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책을 불살라 버려라. 이거 한번 책을 불살라 버려라.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책을 불살라 버려라. 악의적인 의도일까요? 예. 책만 보고 살면은 지식만을 쌓고 사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에 이르기 위해서 책을 불살라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뭘로 우리가 비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보기는 보는데 뭐가 없는 거죠? 실제적 삶이 없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불살라 버리라고 말을 하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굉장히 소지가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한 번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살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앙드레 지드의 지상의 양식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대요. 책을 불살라 버려라. 강변의 모래들이 아름답다고 읽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 원컨대 맨발로 그것을 느끼고 싶은 것이다. 어떠한 지식도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면 아무 가치가 없다. 그랬습니다. 실제적 경험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무수한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성경 말씀을 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알거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아는 것입니까? 결코 아닌 거죠. 이러고 나서 이 사람이 만일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했다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불살라 버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살면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말씀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경험이 안 되면 알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께서 아무리 십자가 진리에 대해서 이것을 제게 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십자가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듣고 우리는 죽고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전부와 생명이 되십니다. 이걸 들은 것만 가지고서는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이건 사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아는 것만 하더라도 전에 신앙생활 했던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충격으로 와 닿을 수도 있고요. 그래, 이게 진정한 믿음이야 라고 확신도 가질 수가 있고요. 확신을 하자마자 내 속에서 끌어오는 감동이나 감격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건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 실제가 되죠? 본인이 여기에 준해서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감각적인 실제의 경험이 없으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듣고 깨달은 것만 가지고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십자가 복음과 같은 관련된 책들을 쭉 보면서 한 가지 딱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실제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아주 뼛속 깊이 경험한 거예요. 실제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십자가 복음이 진정한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만 갖고는 아주 부족합니다. 그것은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더 씹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안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있고 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기를 자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도와 같은 사람이 또 우리 보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말이라도 제가 믿는 사람 아니니까 우리 소용없어 듣지 마 이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말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TV를 보면 어떨까요? 무진장하게 배워야 되는 것이죠. 무진장하게 배웁니다. TV를 통해서 여러분은 드라마를 통해서도 인물을 통해서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TV 속에서 나오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이번에도 창녕 어디죠? 창원 터널에서 트럭이 오일을 싣고 가다가 사고를 내서 4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이제 여성분이 23세 되는 여성분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로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희망이 보였었고, 이제는 정규직이 되니까 결혼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남자친구도 부모에게 소개를 해주고, 직장에 단지 먼 관계로 어머님이 자신이 쓰던 차를 딸에게 주고서 타고 다니게 했는데 그게 그냥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님이 후회를 하게 된 거죠. 그 차를 주지 않았다라면 차라리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해서 그 어머님은 과거를 얘기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딸을 잃은 슬픔이 너무 크니까 그랬었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여러분 그 엄청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되게 정신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현재. 어떻게 목사님을 이렇게 매점하실 수가 있냐고. 딸이 지금 죽어서 그렇게 슬픈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여성분이 당했던 일과 같은 일이 언제 우리에게 또 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일 안 당할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여러분 가다가 그런 일 없기를 바라시면요, 오늘 가다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가 중요하죠?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뭘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십자가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 나는 이제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옵소서. 이것을 이 순간에 기회라니까 이 순간에 기해서 이것을 나의 전부로 삼는 실제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따가 내려가가지고 계단 딱 내려가다가 누군가가 살짝 부딪혔는데 괜히 기분 나쁘네. 그렇게 기분 나쁜 것이 내 속에서 갑자기 팍 올라올 때 뭘 생각하시라고요? 그때 그 순간에 이 진리를 생각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왜 나오지? 육신에 속한 건가? 나는 이미 죽고 없는 사람 아니냐? 그게 나의 전부신데 이 쓸모없는 것을 내가 왜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그 감정을 싹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만. 이게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자꾸 내일 이런 말씀을 듣다가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내게도 그분의 은혜가 이르겠지
이것은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십자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진리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진리는 너무너무도 간단해가지고 성경 진리는 너무 간단해서 이것은 뭐 글을 볼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꺼내서 볼 필요도 없는 거죠. 너무 간단해서 나는 죽고 그분이 전부이시다. 그러나서 내 존재가 드러나게 될 것 같으면 그냥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 안 하시네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뭐죠? 여러분 속에 있는 전형, 탐욕입니다. 그것이 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사라지면 어떻게 하는 거죠? 주여 나를 여기서 꺼내 주옵소서 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제가 믿음 안에서 안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분께서 내 삶을 긍휼히 여기셔서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내 전부를 그분께 드리고 그냥 그분의 긍휼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사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께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요한 1서 2장 말씀 보시죠.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26절 27절이요. 시작.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보건대 이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현재 영생을 얻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이 말씀 안에서만 본다면 2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성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닌데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하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아니 아직 영생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뭐가 있다고 그랬죠? 기름 부음이. 이 기름 부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받은 이 기름 부음이. 자, 여러분께 말씀해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자 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전부로 여기고 실제적 삶에서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을 누가 가르친다고요? 네? 가르친가 안 가르친가 한번 살아보세요. 내 존재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이제 저는 죽은 자예요. 저는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난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내 모든 것을 대신하여 나의 죽음을 대신하셨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저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서 더 이상 내 삶은 없습니다. 이제는 나의 전부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옵소서 하고 자기 생명으로 살기를 포기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현재 영생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은 상태인데 이 영생에 이르도록 그분께서 내 내면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들으려고 하지는 말고 뭐부터 지키는 거죠? 이 진리를 먼저 여러분께서 지켜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나는 이제 없는 자입니다. 이 진리에 내 자신을 갖다 맞추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제가 주인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가 있었고 다른 사람과 부딪힘과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살고자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나는 내 생각과 뜻에 의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겠나이다 하고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고 가시게 되면 이 진리를 믿고 행하고자 하는 여러분에게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영생을 얻도록 그분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에 나오는 성도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들으신 이 간단하고 단순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분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모든 생각을 버려두시고요. 나를 이 진리 안에서 잃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시다 보면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자 언제 주인이 되죠? 내가 살려고 하지 않을 때 그분이 주인이 되시죠.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서 하나씩 하나씩 경험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뭘로 된다고요? 실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안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아니면은 오랫동안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길에서 만났을 때 그때의 그분의 기름 부음과 가르치심에 실질적인 경험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의 삶이 쓰여져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린다고 해서 어느 한 곳에서만 기다리게 되면 이 모든 경험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겠죠.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TV를 볼 때 TV에서 보는 내용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창원 터널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보게 된 것을 가지고 오늘 제가 몇 개를 더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에서 본 게 또 한 가지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컴퓨터를 많이 했나 보네요. 히말라야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네. 보셨어요? 안 보신 분 많은데 영화 좀 보셔요.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에 굉장히 인상 깊은 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인상 깊은 멘트가 하나 나오죠. 대단히 인간적이면서도 누구에게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경험적인 말이지만 거기에는 그 주인공이 그 엄원길 씨, 그 산악인 엄원길 씨에 있었던 그 일을 그 영화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엄원길 씨 말입니다.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해발 7,800m만 올라가면
철학적인 생각이 떠오를 것 같죠. 뭐 이 정도 지점이겠죠. 이게 좀 설산입니다. 여기는요. 7,800m까지만 올라가게 되면 철학적인 생각이 떠오를 것 같죠. 그런데 안 그래요. 오로지 제 자신이 보입니다. 고통과 힘겨움 속에서 진정한 나를 볼 수가 있죠.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진정한 나를 볼 수 없을 거예요. 야, 이 사람 여기서는 푸른 하늘과 그리고 온 천지에 뒤덮여 있는 설산 속에서 그 산을 오르기 위한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머물러 있다가 야, 여기서 어떤 철학적인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자기 자신밖에 생각 안 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산을 올랐다가 살아서 갈 수 있으려나? 모든 게 자기는 집중이 됩니다. 자기한테만 집중이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언제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한 마디 더 와닿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진정한 나를 볼 수 없을 거예요. 진정한 나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 산에 오르면서 진정한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여러 번 봤겠죠. 히말라야에 있는 14 여기 봉우리를 거기다가 정복을 했다고 하니까요. 등정을 했다고 하니까 그 외로움 속에서 또 몸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보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자기 존재를 그때그때마다 보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야, 나는 이와 같은 그 등장하는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그 괴로움 속에서 내 진 모습을 보게 됐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자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때가 과연 있으려나 이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은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단히 축복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로 이끄는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이 죄인이요 악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대단히 불행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바가 선하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선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서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자기를 생각할 때 어렵다고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대부분 모른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자신들이 행하는 행위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행위가 자기 생각할 때 어렵다고 여기고 선하다고 여기게 되면 자기를 그와 같은 존재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느냐? 이와 같이 옥류시와 같이 높은 곳에서 너무너무 자기의 육신의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정말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번민에 입사했을 때 비로소 자기의 존재의 본래의 모습을 그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더욱더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제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믿는 자 중에서 아주 소수만이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 소수들은 대개 누굽니까? 자기의 존재의 본성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겠죠. 물론 이 소수에 해당한다고 해서 다 자기 본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닙니다. 앞으로 봐야 되실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끝내 못 보실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의 본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래 모습은 스스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것이죠. 빛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존재를 비추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본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뭘 주문하죠? 자기 존재를 온전히 그분 앞에 드리십시오. 십자가지. 나는 죽고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전부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저를 인도하옵소서 했을 때 그분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이끄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존재의 본성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버려져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요. 그것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지금까지 모래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살아왔던 나의 노력과 애씀의 삶, 내 기도하는 삶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와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했던 그 모든 삶이 다 죄악에 해당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비추실 때 말이죠. 그랬을 때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이 막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옳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힘써갖고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 십자가 진리 안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 진리는 뭐죠? 지금까지 내가 힘쓰고 애써왔던 그 모든 삶이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봐야 십자가에서 예수한테 죽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봐야. 더 이상 자기 존재를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십자가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얘기죠. 잠시 잠깐 자기 자신이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주장하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을 하죠.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옳다고 옳은 것 아닙니까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런 분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좀 봐주세요. 인정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는 거 있는 건 맞죠? 죄송하지만 그거 다 틀리게 됩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사람은 그렇게 묻지 않는 것이죠. 또 자기 속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에서 벗어난 말이라는 것조차도 알게 되는 것이죠. 단지 그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자기 존재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존재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치고 어떻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인지 거기에다만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이죠. 진리를 따라가는데 자신이 가는 길에 맞다라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삶에서 깨달음도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반석의 삶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서도 아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이죠. 자기 존재가 버려졌다고 하는 십자가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가능한 한 저는 제 쓰는 글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가끔씩 어느 분이 이제 묻게 되면 이제 믿는 자의 증거로서 그분께서 제 안에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굉장히 신기하게 정말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걸로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야, 막 굉장히 막 틀린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 막 보고 그렇게 되거든요. 부러워하고요. 자기도 빨리 그렇게 되고 싶다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관심은 없고 진리에 대한 관심은 없고 듣는 것에 대한 그 신기한 역사에 대해서만 자꾸 듣고 싶어하고 빨리 얻고자 한다는 거죠. 그게 육신의 탐욕과 정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갖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내 것을 버리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 것을 자꾸 채우고자 하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더 높은 자리에 이루고자 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이뤄야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께서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결코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예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28절 말씀 한 번 더 보시죠.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실 바가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마땅히 그 십자가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 진리는 자신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는 것이죠. 바라봄이죠. 그분을 바라봄.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내 삶을 다스리고 주장하옵소서 하고 그분께서 이끄시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산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냥 사는 것은 뭐죠? 내 머리로 따지지 않고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내게 좋은지 무엇이 내게 좋지 않은 것인지 따져서 살지 않겠다는 거죠. 내게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뭐가 내게 불리한 것인지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따져서 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냥 사는 겁니다. 내게 쓸 물질이 있는데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딱 처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따지지 말고 그냥 쓰면 따지지 말고 이거 쓰고 나면 어이구, 맨날 내가 내는데 제 양반이 안 내면 좀 마음이 좀 상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그냥 사는 거는 거죠. 내가 쓸 수 있는 형편이 됐을 때 쓰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누구로 사는 것이죠? 따져서 살아가는 것은 육신이 사는 것이지만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할 일을 그냥 하게 되는 것이죠.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현재를 살아가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얻는 것은 뭐죠? 자기 존재는 잊어버리고 그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씩 그분 안에서 행하지게 되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그냥 산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그분께서 나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게 됩니다. 그 알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과 또 마음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가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분께서 약속하신 약속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뭐죠? 여기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죽고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되었노라.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었노라. 이게 그분의 말씀이죠.
이분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어느 한 분이 제게 문자를 보내왔네요. 우리 모임에 한 분도 찾아오신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런 분과 같은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일전에 전화로 상담 드렸던 누구누구 자매라고 합니다. 올려주신 글 읽고 있는 것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 자신에 대해 죽고 그분으로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홀로 있을 때나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또는 세상 속에서 일하며 살면서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교회의 군중들을 떠나 홀로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복음을 묵상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십시오. 인내와 헌신이 필요하겠지만 포기치 않으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이 글을 가지고 물었네요. 복음을 묵상하고 순종하라고 하셨는데요. 복음에 대한 정의에 자신에 대해 죽고 그분으로 사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나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가르침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신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천당 이것은 복음이긴 하지만 너무 부족하죠.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죠. 그건 지적 동의만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예수 천당 그것은. 그러니까 지적 동의만 하고 예수를 나 믿으니까 교회 나가서 나 예수 믿으나 천당 간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와 똑같은 것이죠. 그것은 너무 초보적인 거라서 할 말이 없죠.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가 사는 것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우리는 죄인에 해당하고 타락한 생명을 가진 존재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것이 곧 믿음이죠. 믿음을 향해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복음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지 않고 그분이 살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육신의 것들이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이 살아가는 삶이 곧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일반 교회에서 하는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여겨라 이것과 어떻게 다른지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자, 자신을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여겨라.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었습니까?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한 얘기였습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인들도 이미 자신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성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구체적인 다른 말로 로마서 6장에서 복음을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너희는 자기 자신을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여겨라 이 말씀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미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힘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만 오늘날 일반적 교회에서 자신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살기 위한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 로마서 6장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으니까 자신을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여겨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여긴다고 하면 정말로 실제로 그 안에서 예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왜 그러죠? 자기 존재를 이 십자가 진리에 맞춰서 자기를 죽은 자로 살고자 해서 내 속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지 은혜를 더 얻고자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취하는 것이죠. 문자적으로만 취해서 본인들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같이 이와 같은 복음을 듣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해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이 말씀도 힘이 있게 증거되겠죠. 듣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한 번도 없고 여전히 자기 형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일반 교회 성도들에게 여기라고 해서 여기지냐 이거죠. 자기를 죽은 자로.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자기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느냐 이것을 또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자기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없는 사람이 이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겠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도 알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여기라고 그냥 주입식으로 말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긴다고 해서 삶이 나오냐는 얘기입니다. 삶이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른 것이죠. 일반 교회에서 하는 그 말씀과요. 두 번째 질문은 묵상하고 순종하라고 하신 부분입니다. 제가 묵상하고 순종하라고 그랬죠. 복음에 대해서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묵상하고 순종하라. 아니 이것도 행위 아닙니까? 이런 묻는 것입니다. 행위 맞아요? 아니에요. 저같이 아직 복음을 모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사람의 열심이고 율법이 아닌가 했어요. 이 질문이 목사님을 너무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하나도 안 번거로워. 하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도 행위로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네요. 그래서 제가 답변해 드렸죠. 성경에는 두 말씀이 있죠. 첫 번째 말씀 뭐죠? 율법의 말씀.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시고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죠.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 율법이었죠.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던 것이죠. 못 지켜서 이것은 실패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성경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정미하고 또 순수하고 그래서 읽는 자라이끔 큰 기쁨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좋고 훌륭하고 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얘기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순종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제가 두 번째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죠. 믿음의 말씀은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믿음의 말씀 한번 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것은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했고 두 번째 믿음의 말씀은 이제는 너희가 할 것 없다. 내게로 와서 쉬라고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 말씀은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이건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이제 이건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건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것은 행위가 되고 율법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인 믿음의 말씀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죠. 내 짐은 쉽고 가볍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네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 네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좀 복잡한 얘기이긴 하지만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나를 따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겠어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왔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왔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율법적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무진 애쓰며 살아왔겠죠. 육신을 눌러가면서요. 육신의 삶을 말씀으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살아왔던 쭉 율법적 삶의 연속이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막상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들을 부인하라.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자 하는 것을 버려두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속에서 나오는 육신의 모든 생각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버리라는 얘기죠.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여러분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제자들과 같은 부인. 말씀 안 들으시는 걸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에서 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까지의 예수 믿는 모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면 뭘 부인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예배가 제일 중요하지. 예배가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예배를 항상 최우선의 자리에 두고 그것을 지켜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배나 말씀, 기도, 주일 성수, 이와 같은 것들을 그렇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존재에 십자가를 지라고 했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오는 육신의 모든 생각들을 버리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그냥 그분을 따라가시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마다 주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라고 기도와 하루를 시작하라고 했었죠. 그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말씀을 따라가서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이것은 성공을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면서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우리 속에 내면을 보기도 하고 나의 죄성을 보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보게 되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말씀에 그분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는 삶을 우리는 따라가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그 안에 행하라고 그랬죠. 아까 지워버렸네요. 너희는 그 안에 행하라. 이제 그 안에 행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도 담대함을 하여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공과 실패의 삶이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을 따라가라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여기 오셔가지고 십자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십자가 진리에 내 자신을 맞춰가는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인이 돼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때도 있고 아니면은 안 돼가지고 자꾸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계속 따라가라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항상 예수님께 칭찬받았죠. 칭찬받고 높임 받았잖아요.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고 책망받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또 내면의 속까지 다 드러내 보여주시고 이런 일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그분의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본성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존재를 보고서 이것을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까지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며 얼마만큼 타락한 존재이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나 또 도우심이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분께서 보여서 알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우리 스스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 속을 비춰주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간다는 의미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실패의 삶을 통해서 우리 육신에 속한 삶을 봄으로써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부어주시는 그분의 은혜 곧 영생,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따라감에 있어서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존재를 그분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 그분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시는 삶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라가서 결국 그분께서 주고자 하시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생명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얼마만큼 말씀하셔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요. 근데 그것도 잠시 후에 허물어져 버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무슨 말씀이 있죠?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다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우리 존재가 어디에 속해 있으며 얼마만큼 비참한 존재인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후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게 되는 그때에 내가 주를 위해서 대신 죽기도 하겠습니까? 죽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정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기 좋게 그 고백마저도 거짓으로 드러나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존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의 본성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난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보는 것이죠. 나는 이미 그와 함께 죽은 자라. 우리는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입장에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단지 내가 십자가 진리 안에서 살지 않으면 나는 믿음을 갖지 않는 자요. 이 진리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겠죠.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입장에서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세상을 너무 사랑한다는 데 있다는 거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제게 못 되는 것,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여전히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성공적인 삶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진리가 우리 것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분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을 그냥 따라가십시오. 그분을 따라가서 성공적 삶을 살게 되든 내 존재의 본성을 봐서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할지라도 그분을 계속해서 따라가십시오. 여기 와서 말씀 듣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듣고 내 존재의 본성을 보고 또 알고 가서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와서 또 듣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오직 그분께서 이끌어서 되는 겁니다. 우리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여러분께 잘 증거해가지고 여러분을 깨닫게 해서 은혜받게 해가지고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실제적 삶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삶으로써 그분께서 깨닫게 해주심과 알게 해주심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에 이르게 되가는 것이지 증거자를 통해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는 그분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전달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결정짓는 거라는 거죠. 과정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과정이. 삶의 과정이. 이 삶의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오직 그분의 은혜만을 얻겠다 하고 그 은혜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은 다른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게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해버리는 결과입니다. 구원은 누구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행하는 자들이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행하는 자입니다. 만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인정을 하는데 아이고 내가 어디 가서 빨리 좀 은혜를 받고 싶어 해가지고 거기 가서 누군가의 말에 듣고 그 말씀에서 살아간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 되겠죠. 단지 십자가 진리와 같은 이 진리의 핵심을 여러분께서 듣는 것이 먼저 중요하죠. 근데 이 땅에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진리가 전달되는 증거되는 것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이제 우리 인조회 같은 모임 같은 것이죠. 십자가에서 자기의 존재가 짓고 예수께서 우리의 전부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 모든 것에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끝내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살다 보면 그분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될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이 길 외에 다른 길 없습니다. 자신이 걸어야 될 십자가의 삶을 팽개쳐 놓고 다른 길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어딘가 있는 사람들처럼 성경 펼쳐놓고 보시오 당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을 영접하면 영생 얻었다고 써있네요. 당신 영생 얻었어요. 이런 것은 어린아이의 장난들입니다. 믿음의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아직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문자적으로만 받아서 자기 것으로 삼는 잘못된 믿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람들이 이 믿음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듣게 돼서 자기에 대한 죽음이 십자가가 빠져서 문제가 되는구나. 그러는데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빨리 되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또 누구를 찾아서 가는 것이죠. 그게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가 곧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 진리를 전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또 그런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역시 그와 함께 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멀어 보이고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쉬운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들여서 그분을 그냥 따라가십시오. 자기 생각이 없이 그분이 행하신 것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다 보면 그분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지점에 이미 이르러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죠? 그분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께 달린 것이 아니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말씀 들으셨죠? 그분께서 전부가 되셨으니까 육신에 속한 내 속의 것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버려버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탐욕이 나타나면 버려버리는 거죠. 내 속에서 음란이 나타나면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죠. 내 속에서 세상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면 버려버리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높여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 그럼 마음이 섭섭해가지고 있을 때 섭섭해하지 말고 왜 내가 이런 것에 마음을 두고 있지? 버려버리자는 거죠. 진리와 맞지 않는 것이니까. 정 안 되면 주님 나를 다스리소서. 그래도 안 되면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분을 계속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존재의 것들이 드러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버리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삶의 과정들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시죠.